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이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13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2쪽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 그리고 뛰어넘어서 21절에서 마지막 2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1절 넘어갑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모든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별하셔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동물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르는 개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우리의 본성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성이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감사를 키워가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자라나는 감사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은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돌짝밭같이 딱딱한 강팍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한 마음은 옥토처럼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감사의 씨앗을 뿌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고 강팍하면 하나님의 감사의 씨가 뿌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가르치는 곳이고요. 그리고 가정도 배우는 곳입니다. 학교만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희들의 신앙이 자라면서 너희들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선생님을 향하여, 부모를 향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과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심령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언제든지 감사하거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는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훈련도 마찬가지고 생활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 생활에서나 믿음의 성도는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초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렇게 말했지요. 자녀들에게 물고기 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질을 주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심게 되면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고 꼭 큰 것을 가져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되는 거지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작은 삶을 살아가면서 작은 것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됨됨이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정말 아름답다 그러시면서 많은 복을
허락해 주지 않으실까요? 오늘도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로 표현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서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마음속에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지요. 자, 그러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옆에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계시면 한번 인사합시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학생들 고맙습니다. 하빈이 웃네. 우리 청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는 우리 이 청년들 우리 방송 우리 지휘자 우리 김동훈 집사님하고 반주자들하고 12월 6일 7일 그때 가는데 우리 이 기학부 아이들도 가면 좋겠어. 청년들도 예산이 모자라면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동훈 집사 알겠어요? 안 되나요? 어른들만 가나요? 우리 기학부 애들 너무 고생하는데. 자, 우리의 생활 속에 그래서 이제 경상도 남자들은 표현력이 부족하죠, 그죠? 저부터 비롯해가지고 우리는 감사의 표현이 부족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장로님, 뭐 감사를 꼭 입으로 해야 되나요?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되지,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삶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셨을까요? 말을 하라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표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언어를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에만 두고 있으면 아니 되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우리가 늘 하셔야 되겠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 요한 예술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성숙한 신앙인의 표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얼마나 감사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우린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결혼식에 우리 신부가 왔는데 좀 이쁘게 오셔야지 팁 차림으로 오셨네. 아이고 우리 동건이가 우리를 다 울렸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동건이가 거기 앞에 나가서 그 엄마 앞에 서서 아빠 앞에 서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를 잘 키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울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식장에 있는 사람들 안 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울었어요. 그러니까 동건이가 얼마나 착한지를 여러분 잘 아시죠? 동건이가 너무너무 잘 컸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엄마를 위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75억이 넘는 인구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이 땅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만약 우리가 저 38선 이북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 땅, 풍요로운 땅, 이 땅에 울산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부모와 좋은 형제들과 함께 거하며 살게 하여 주셨으니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을 수 있으며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영국 속담에 지옥은 어떤 자들이 가느냐, 영국 속담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은 하나님께 대한 은혜와 그리고 감사가 없는 자가 있는 곳이 지옥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섹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들이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 자녀들은 독사의 입보다도 더 독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감사를 모르는 병득망득한 자녀는 잘못됐다, 이 말이거든요. 믿음의 성도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이 땅의 모든 자들을 향하여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19년 추수감사절을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했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감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가득 넘쳐나셨습니까?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를 표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감사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설교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느냐? 감사의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하셔야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1절부터 26절까지 다 읽으셔야 되지만 중간에 제가 뺐어요. 1절부터 여러분 26절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는, 여러분, 이건 절대로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넥타이를 사러 간다, 짜장면을, 짬뽕을 먹으러 간다, 뭐 먹을까? 여러분, 그건 선택이지요, 그죠? 어떤 사람은 짜장면, 어떤 사람은 짬뽕, 그건 선택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이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감사해도 되고 감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는 이것이 뭐냐? 필수라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성도라면 당연하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오늘 성경책에 분명히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유대 백성들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절기를 철저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로, 제가 말하기 참 어려운 말인데, 죽여라.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킵니다. 무교절, 6월절 마지막 날을 무교절이라고 해요. 6월절을 지키라. 그래서 6월절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77절입니다. 맥주감사절이지요.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우리는 추수감사절기라고 그러지요. 이 3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킵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어떻게 지킵니까? 자기 집에서 지키지 않아요. 개나리 보침 짊어지고 자녀들 손잡고, 10리 아니에요. 수백 리, 수천 리,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일주일, 한 달, 외국에 있는데 그때 당시 비행기가 있나요? 걸어서 그들이 걸어서 수만리, 수천리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가슴에 어린 양을 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번제 제물을 가지고 그들이 수천리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감사하며 절기를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가 지키라고, 어른이 그래도 우리는 지켜야 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우리가 감사 절기를 지켜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이재양 목사가, 오늘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고 복 받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맞지만 먼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왜 감사절을 지키고 감사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세 번째입니다. 화면에 나오셔야지요. 세 번째,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남북이 나누어지기 전에는 북쪽이 더 잘 살았어요. 남과 북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남쪽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민족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대통령이 될 때는 성서 위에 손을 얹고 서약하는 나라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주신 거지요. 요즘 중국이 왜 저렇게 잘 사는가요? 중국 교회들이 얼마나 뜨거운데요. 설교가 2시간 이상 해야 중국 사람들은 이제 조금 설교 은혜 받는 것 같다, 4시간을 설교하면 진짜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런 믿음을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중국이 지금 저렇게 발전하고 있는 거지요. 예,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설교, 여러분들이 아는 설교 내용이겠지만 오늘 3가지, 성경적인 3가지 감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감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는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 고난과 억압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모가 없어도, 부모가 아니 계셔도, 나라가 없어도, 자, 이제 다니엘서를 우리가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성경은 다 읽지 못하고요, 화면에 여러분 요절이 뜨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여러분,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바벨론 땅에 노예로 잡혀갔는데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나라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잘 되니까. 노예로 잡혀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승승장구하니까 이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함을 합니다. 어떡합니까? 왕이여, 왕에게만 절을 해야 되는데 왕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절을 하는 자를, 섬기는 자를 풀무불, 용광로 속에 넣읍시다, 이 법을 만들었어요. 왕은 그것도 모르고 그래 좋다, 도장을 딱 찍어 의인을 찍었어요. 의인을 찍고 났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떡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인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버리고 왕만을 경배하겠는가? 우리는 죽을지라도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할지라도 오직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니까 이제 딱 보고 있던 그 나쁜 그 바벨론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왕에게 고하여서 드디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타는 용광로 속에, 포항 용광로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포철에 있는 용광로, 여러분 그 용광로 속에 네 사람을 던져 넣는 겁니다. 그래 모든 사람들이, 왕과 모든 신하들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타는가. 자, 그런데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풀무불 속에 들어가 살아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제 제가 결혼식 가서 앉아있는데 이번 수능고사 시험 치고 친구가 지나가길래 야 불렀어요. 이번에 시험 잘 쳤지? 그랬더니 목사님 망쳤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부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학생 여러분, 시험의 결정이 났는데 내가 이 시험이 좋은 성적이 아니할지라도, 좋은 성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고백이, 불물불 속에서 내가 죄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 용광로 속에서 건져내 주시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내가 내 시험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고백이었는데, 이 고백이 이 시간 이 예배 속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고백으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죠.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머리털 하나라도 손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은총을 입습니다.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때 내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도 내 믿음 속에 감사하면 그에 상응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없을지라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넉넉한 중에 감사하는 성도가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저와 같이 건강한 성도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역설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는 가난한 이들도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병든 육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옆자리에 앉아 있어서 온 가족이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절기를 지키는 성도의 행복한 가정도 있을 것이고, 사랑하는 남편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없습니다. 내 옆자리에 내 남편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될 건강이 내게 없어요. 없을지라도. 그러면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 우리가 3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비록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원래 태풍이 많이 불었습니다. 근데 이 태풍은요 7, 8월에 오면 그래도 좀 이길 수 있는데, 원래 태풍은 늦게 태풍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다 과일이 달려있는데 익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벼가 익기 위하여 고개를 숙이려고 그러는데 태풍이 3개, 4개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 호남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그런 그 소출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떨어지고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비가 많이 와서 포도는 비 많이 오면 안 되거든요. 포도가 비가 많이 오니까 다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곡식이 다 넘어졌다는, 밭에 소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과 소가 있어야 되는데 나쁜 사람들이 와서 소를 다 몰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어떤 가축병이 와가지고 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없을지라도 하박국이 노래하기를 나는 감사한다. 왜?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요. 하박국이 이렇게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에요. 하박국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우리가 하박국서 1장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어찌하여 왜 악인들은 저렇게 성하고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왜 이렇게 핍박과 고난을 당하여야 합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기도를 받으시고 뭐라고 그럽니까? 하박국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이에요. 없어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를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아수르로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때리는 거였죠. 그래서 아수르로 통하여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요. 남쪽 유다가 어땠습니까?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 이 지파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못 그래요. 하나님 보시고 화가 났어요. 바벨론을 들어요. 바벨론 그 강한 나라로 통해서 남쪽 유다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가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보니까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없어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망하였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은 저렇게 성하고 어찌하여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여야 합니까? 잘 들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내가 살아있음을 믿느냐? 내가 너희들을 애굽과 여러분 아수르와 바빌론에서 너희를 건져줄 것을 믿느냐?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리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나를 믿으라. 하박국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고백하기를, 그렇다, 포도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모든 것이 없고 우리의 소가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오늘 이 믿음, 오늘도 우리에게 없음이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 없음이 많아요. 우리 중에,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와 주님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 뜻이 있어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 옛날 이야기 좀 하셔야 합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놈들이 어땠습니까? 일본 놈들이 탱크 만들고 총 만들고 총알 만든다고 교회 종 다 띠갔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가정에 솥, 무쇠솥 다 가져갔습니다.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걷어갔습니다. 농사 지으면 굴량미로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옛날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의 신앙인들은 없어도 다 가져갔는데, 일본 놈들이 다 빼앗아갔는데 6.25 때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는데, 그랬는데도 어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없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어르신들은, 선조들은 없는데도 그들은 여호와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없을 때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우리 중에 참 많이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낸 헌금 봉투를 가지고 항상 저는 기도를 하지요. 여러분, 그 속에 보시면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헌금 봉투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고 적습니다. 근데 그 성도를 제가 알거든요. 근데 범사에 감사할 일이 아니야. 분명히 이 권사님 가정에는, 이 집사님 가정에는 우환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여, 나는 주님을 향하여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고 봉투에 그렇게 글을 적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거든요. 고난 속에 있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고난 속에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어느 교회가 선교비를 보내주며 어느 누가 위로합니까? 그러나 바울은 매를 맞으며 독사에 물려가며 여러분 죽음을 겪어가며 그런 복음을 전하지요. 마게도니아 성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어린 소녀가 귀신 들려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불쌍하게 여겨서 그 귀신을 쫓아내요.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매를 맞습니다. 요즘도 감옥은 너무 힘든 곳이지만 2000년 전의 감옥에 뭐가 있겠습니까? 섭기차고 여러분 쥐들이 다니고 춥기 거지없고,
그 돌로 된 그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았어요. 온몸에 피투성입니다. 무슨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까? 마음속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매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이렇게 매를 맞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감옥에 갇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매를 맞고 온몸이 피투성인데 바울은 미친놈같이 일어나가지고 여호와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를 찬송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높이 찬송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 감사를 받으셨어요. 지진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손발에 채워진 채고기가 풀려지고,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그러나 바울은 간수에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간수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간수가 그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의 고난으로 통하여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바울의 신앙으로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예, 바울의 살아있는 고백입니다. 나는 어떤 어려움도 겪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배고파도 매를 맞아도 나는 일체의 비결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니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하는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2019년 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다고 감사하는 자는 여러분 그건 수준이 낮은 감사입니다. 내가 고난 속에 없어서 감사하는 것은 모두가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내가 건강해서 감사하고 부자이니까 감사하고 내 손에 뭔가 잡히니까 감사하는 것은, 이런 것은 누구나도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내가 불무불 속에서 내가 불타서 내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고난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없을지라도,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오늘 이 세 가지 감사, 우리 그 감사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